네, 안녕하세요. 7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의 6개월이 지나가고 7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번에 이 남은 6개월 동안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참 2023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이제 내 생에 남은 날의 첫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예, 35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00장입니다.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운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간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24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이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22절을 보면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나 본토인이나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누군가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만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본토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처리하지 않고 우선 그 사람을 구금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이때로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자의로 결정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14절에 보시면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말을 들은 자들로 안수하게 했습니다. 이 안수하게 한 이유는 증인들이 그로부터 들은 회방하는 말을 벗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말하는 것은 당연히 나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듣고 있는 것만 해도 그것도 나쁜 것이죠. 여러분, 저주를 말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저 그냥 듣고만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나는 당신의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이 죄와 상관없다는 의미로 손을 씻은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할 때 나는 이 죄에 무관하다 하면서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먼저 그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나는 당신과 공범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게 하고 나서 그를 그 들은 사람들로 돌로 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십계명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만이 아니라 혼혈이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22절에서도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그랬습니다.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회방하는 자는 모두 사형죄에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자는 진 밖에 끌어내어서 돌에 맞아 죽는 이 사형 집행을 당하였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국가 행위요 반역 행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이 전혀 다른 반역자와 어떻게 나라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자와 어찌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하는 자를 만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우리가 국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 취소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당당히 단호하게 그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교제를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은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사단의 졸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들을 만나면 맞서 싸워야 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단호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국가에도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법치에 어긋나는 사회주의를 따른다든지 공산주의를 따르는 세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당신도 틀렸다고 단호히 말해야 되고 그것들은 법에 따라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법적으로 그들을 처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진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이것은 틀렸다고 분명히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불의의 세력을 만날 때 단호히 불의하다고 외치며 거짓 세력을 향하여 거짓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시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리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